제5장.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아름빛 교회 바이블 키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고린도전서 5장의 말씀으로 권징에 대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어렸을 때 적어도 학생 인권 조례가 등장하기 전 학교에서는 소위 엑스칼리버가 있었습니다. 긴 장대에 청테이프를 칭칭 감아두고 마커로 엑스칼리버라고 써놓은 사랑의 매. 학생들이 잘못을 저지르거나 숙제를 안 해온 경우에 심지어는 선생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에 몇몇 선생님들께서는 엑스칼리버로 체벌을 하시고는 하셨습니다. 그때 당시 체벌은 신체적인 고통을 통해 행동을 교정하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폭력의 기억이 되물림되고 체벌이 개인의 화풀이 수단이 되자 신체적 체벌은 금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학교에서 행했던 체벌과 교회에서 행하는 권징은 어떻게 다를까요? 우리가 본격적으로 고린도전서 5장을 보기에 앞서 봐야 하는 부분은 고린도전서 4장 14절입니다. 왜냐하면 5장을 쓴 바울의 마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4장에서 바울은 반어법을 통해 고린도 교인들의 교만함을 꼬집습니다. 그들은 서로 분파를 나누고 대적했습니다. 스스로 높이 여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바울은 부모의 마음으로 애타는 심령으로 자녀와도 같은 그들을 꾸짖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5장을 읽을 때 단순히 고린도 교인들의 잘못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애달픈 사랑의 마음도 생각하며 읽어야 할 것입니다. 5장을 보니 충격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교회 내 근친상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절에 그 아버지의 아내라는 부분은 아들이 자신의 어머니 또는 계모를 간음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공동체의 반응에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 지역은 음란의 끝을 달렸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있던 한 형제는 이방인도 안 할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교인들은 그럴 수 있다며 오히려 문제를 묻고 넘어가려 했던 것 같아 보입니다. 바울은 그런 고린도 교인들을 사랑의 마음으로 심히 책망합니다. 2절. 그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잘못한 형제를 출교시킬 것을 명합니다. 4절에서 5절.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사탄에게 내주었다는 말의 뜻은 출교시키다라는 뜻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20절.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를 출교했을 때에도 동일한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데 쫓아내보낸 이유가 있습니다.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출교는 구원 취소가 아닙니다. 성령 안에 있는 신앙 공동체로부터 제외된 것일 뿐입니다. 그리하므로 다시 그 형제의 몸은 사탄의 영역 가운데 잠시 놓이게 됩니다. 이 형제는 쫓겨나며 심한 영적 수치심과 고통 가운데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는다는 것에 방점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 권징은 어디까지나 사랑의 마음이 근본이 되어야 한다. 바울은 사랑의 마음을 갖고 꾸짖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결코 자신을 높이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행실을 판단하고 돕기 위한 절실함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가면 다 죽는다. 내가 알려준 복음을 벗어나지 말아라.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권징은 결국 회복과 성장을 위한 은혜의 방편이다. 권징은 단순히 벌 주는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순간적인 행동 교정에 멈추지 않습니다. 쫓겨난 형제가 지혜롭다면 영적 수치심과 고통 가운데 밧세바를 가늠한 다윗처럼 하나님을 찾을 것입니다. 철저하게 회개할 것입니다. 물론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인간이 쫓겨나 다시 에덴 동산에 들어가지는 못했던 것처럼 그가 먹어야 할 아픔의 열매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아주 버림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권징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묵상해 봤다면 교회 공동체의 입장에서 권징은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6절에서 8절은 유월절과 무교절에 집에서 모든 누룩을 제거하라는 구약 성경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들에게 악영향을 미치고 거룩하게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을 끊어버리라는 명령입니다. 주 앞에서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이 있게 하잔 거룩으로의 초대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보충 설명을 합니다. 9절에서 13절. 내가 말하는 것은 결코 이 세상에 구분되라는 차원이 아니다. 우리 안에서도 구분됨을 위해 애써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 세 번째. 권징은 거룩을 유지하기 위한 방편이기도 하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권징은 사랑의 마음, 상대방을 세워주는 마음이 받쳐줘야 합니다. 권징은 대상의 회복과 성장을 위함이고 교회의 거룩을 위해 필요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권징일 말씀에 어긋난 이들을 제어하는 굴레, 의기소침한 자들을 일깨우는 박차,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게 하는 채찍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시는 마음 따라 하나님을 다시 향하게 되는 오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때에 따라 우리를 말씀으로 지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권징의 참된 목적이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교회를 거룩하게 만드는 데 있음을 배웁니다. 우리에게도 단순히 누군가의 행위가 나의 마음에 안 들어 사랑과 세움의 마음을 잊은 채 말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사랑의 마음을 오늘도 부어주시고 동시에 우리 자신도 살펴보아 거룩에 힘쓰는 결단도 하게 하소서. 때에 따라 생각나게 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방향을 주님께로 재조정하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 안에 거하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